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크고 작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공격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방심하고 있다가는 아주 사단의 시험에 나가 떨어져서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 있으면 또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자, 사역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도전장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간악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사역을 펼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와 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시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땅에서는 세례 요한과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온 인류가 죄인이 되게 한 바로 그 죄의 근본인 사단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시험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시험에 빠뜨린 사단은 이제 이 인간을 상대로 한 시험에서 접은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사단이 도전장을 들고 나타난 것이죠. 자, 첫사람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사단이 인간에게 갖다 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마귀가 세 번의 시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 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몹시 줄이셨죠. 예수님이 이제 줄이시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고 배고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런 말인 거죠. 자, 만일이라는 말은 어떤 때 우리가 사용하나요? 사실이 아닌 것 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사실이거나 가능한 것처럼 전제로 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의식을 예수님께 부추겨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먹는 거죠. 너무 굶주리셨어. 40일을 굶주렸으니까 너무 배고프고 너무 허기지신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널려져 있는 돌들을 바라보게 하고 이것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사역을 회방하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인간의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의 근거가 먹을 거잖아요. 먹는 것.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존재 목적도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언제 우리 어떤 것을 들고 우리를 접근할까요? 우리의 정말 가장 약한 부분, 나에게 정말 내가 약한 부분을 사단은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뭐가 약한 거죠? 이 혈기 내는 게 약한 거예요. 저에게 좀 제가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뒤에 가서 시간이 되면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 자, 사단이 이 시험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자기가 알지 못한 거죠. 자, 예수님이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이적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왜곡시키고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니까요.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어떤 부분,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뛰어내리도록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가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주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하면서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뛰어내리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는지, 네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게 하고 환호를 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것 또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그 계산이 치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리고 너를 구원해. 남들 다른 사람만 구원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다시 내려와 봐. 막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 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사단을 물리치셨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가 꼭대기 여기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방어를 잘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러나 사단을 쳐서 물리쳐서 이기려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시험이 있죠. 자,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8절 9절도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산이 높은들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도 천하 만국의 그 화려한 모습들을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천하 만국의 화려한 모습만 있을까요? 어둡고 힘들고 비참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훨씬 많잖아요. 자, 예수님 이 땅에 화려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어두운 곳을 위해서 오셨어요?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런 화려한 모습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엉 하고 나요? 나 마귀다 하고 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그저 달콤하고 속삭이고 화려한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경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아기로 막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감히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완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또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앞에서 우리 보면,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다 계셨던 거죠.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마귀가 시험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께 이끌렸지만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런 것을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결코 우리를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사단 마귀도 더 역사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아주 배합하는 게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우리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귀의 이 3번의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물리치고 계세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사단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고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그래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듯이 사단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당신의 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크고 작은 유혹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완전히 이 3번의 시험이 끝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또 예수님의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을 하죠.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있어야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하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까딱하면 넘어집니다. 제가 그 아주 혹독하게 사단마귀 시험인 줄, 영적 전쟁인 줄을 알지 못해서 아주 혹독하게 당했던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참고가 될까 해서 오늘 꼭 한번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죠?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됐네요. 우리 교회에 이제 사택을 지어가지고 교육관 사택을 지어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주공 오차에 살다가 우리 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사 오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새 집이고 또 교회가 바로 한 곳에 한 마당에 있으니까 주일날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특히 새벽기도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문만 열고 나오면 교회잖아요. 너무 좋았어. 편하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택에서 편안히 정말 따뜻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너무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모친께서 저희 엄마는 80년이 넘도록 지금 저희 엄마가 94시니까 84살까지를 밖에서 사셨잖아요. 너무 이제 교회로 들어온다는, 사택에 들어온다는 사실 엄마에게 너무 이제 힘들었던가 봐요.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맨날 짜증 내세요. 막 싱크대는 왜 이렇게 높아? 그래서 짜증. 뭐 물은 예를 들면 이제 생각이 다 안 나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물은 세게 나와. 왜 3층까지 어떻게 걸어 올라다녀? 막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짜증이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엄마를 보면서 뭐 제가 막 엄마보다 더 짜증 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상하네 웬 불평불만이야 하면서 막, 아니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막 따지고 막 대들고, 막 엄마가 5을 말했다면 저는 막 7, 8개를 말하고, 막 그 제 말 톤이 더 높고 톤이 막 더 엄마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맨날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만큼 됐냐면 한 달을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러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잘라고 누우면 밤에 이제 잠들어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물체가 저를 막 괴롭힙니다. 제 몸을 더듬고 저 목을 조르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한 달을 여러분 그렇게 당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나중에는 제가 이러다 내가 돌겠다, 완전히 미치겠구나, 이게 그때 비로소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여태껏 한 달 동안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엄마하고만, 문제는 엄마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만 왜 이래 왜 저래, 막 왜 감사 못하고 왜 불평해, 왜 맨날 짜증만 내, 이렇게 하고 제가 더 큰 소리 내고 더 짜증 내고, 마귀는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하고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차 깨달은 순간 제가 2층에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저녁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맡았던 저녁반 셀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맡고 계셨는데, 거기가 그날 마침 셀 모임을 하는 그런 날짜고 그 시간이었어요.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영적 공격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넣고는 제가 그랬더니 문자가 금방 왔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해 놓고 제가 그때 막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어디를 제가 로마서를 읽을 차례였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16장을 읽고 있었는데, 16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쾅쾅 쿵쾅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감사해요. 근데 그날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제가 사탄의 괴롭힘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제가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이 기도한 즉시 응답하는 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게 저와는 특별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즉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셔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사단아 너 물러가라 눈만 마주쳐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에게 접근한 사단은 3번의 시험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 내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직접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제나 누구에게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실히 서 있기만 하면 사단의 유혹을 쉽게 분별하고 쉽게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이렇게 건드리고 치고 들어온다. 우리가 막 누가 뭐라고 하면 못 참고 막 혈기 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넘어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면 우리가 한번 1초 숨 한 번만 더 이렇게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요, 이게 영적 공격이라는 걸 알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꼭 이기셔서, 무엇으로 이겨요?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확실한 거, 우리가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사단 마귀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우리가 누구나 다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